믿음의 사람 1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1월 4일. 내가 주님이 사용할 도구가 되었다고 스스로 여겨지느냐? 저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사용할 만한 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당연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족하다 느끼겠죠.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잘 들여보래요. 지금은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야 할 때다. 지금 네가 뭘 지금 구하고 있는지 봐라. 그게 나를 구하는 것인지 나가 아닌 다른 뭔가를 구하는 것인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작정 기도하라 하심. 하늘 군대도 같이 기도해 드려라 하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목회도 하고 목회도 10몇 년 하고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은 신앙생활 지금 30년 넘겠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건 뭐냐면 주님과의 임재 동행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듯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도 하고 총회일도 하고 나름대로 교단에서 많은 일을 맡고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사명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누구를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각자 이 땅에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표 안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주의 일, 그 사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알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에 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명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며 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죠. 그것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모든 일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들, 그것들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됨. 김 목사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으신 것. 아직 주님의 뜻을 이룰 단계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 주님의 마음을 바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 자,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지나가야 조금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으심.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 놓고는 이미 이긴 자 이긴 열매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기엔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안다. 이거는 좀 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통교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져야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깨어있는 상태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끄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왜 하늘 군대 안에 주님의 임재가 흐르는지 봐라. 목사님도 주님의 도구이고 또 기도의 용사이심. 제가 이 말씀 처음 받았을 때 뭐랄까요, 주님이 잘 모르시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부분은 조금 지각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어느 정도 설교나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데 기도 부분은 진짜로 주님 앞에 죄송할 정도로 평신도보다도 못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기도 내용도 깊지 못하고 그래서 좀 죄송한 게 있었거든요. 기도의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용기가 되고 또 주님의 위로가 돼서 이제 기도의 용사에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고 참된 기도의 용사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이루게 되고 그래야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기도의 용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막 강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치고 막 강하게 표현하는, 그게 기도의 용사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5분, 10분이 되더라도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줘라. 그러면 화살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 기도가 필요해. 내가 보기에 이 기도가 급해. 이러면서 내가 고르는 기도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든지 기도시키실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캐치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용사의 모습이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라. 그냥 쉽게 아무나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목사님께 예비하신 길들이 보일 것.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기 원하는 일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늘 군대를 중보자로 옆에 두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임재에 그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나를 원한다면 나와 만나자. 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근데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중재자들로 중보자들로 하늘 군대를 너에게 붙여준다. 이런 식인 거죠. 하늘 군대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주의 종들을 성장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도구들. 이걸 위해서 지금 세우신 거거든요. 하늘 군대를. 22년 11월 5일 8시 13분 나사렛 성전에서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고 알아지고, 지금 환상이에요. 둘러앉아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밤 나눔이죠. 밤기도 나눔. 김 목사님만 보이시는데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띠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더니 클로즈업이 되는 겁니다. 맨발로 계신 것이 집중적으로 보여진 환상을 좀 본 거예요. 김 목사님의 영이 잠이 들었다가 어제 나사렛 동산에서, 제가 아마 이때 갔었나 봐요, 성주에. 그래서 나사렛 동산에서 다시 깨어나신, 그래서 나사렛 동산은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의 전신처럼 2022년 23년 3월 14일 예레미야 기도원이 설립하기 전에 쓰였던 주님의 그 장소입니다. 영이 회복된, 깨어났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준비, 주님이 예비하신 길,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영이 깨어났지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뭔가 즉각적으로 뭔가 빠르게 못 움직이죠. 영이 깨어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준비,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준비. 기도로서 신발을 얻으셔야 합니다. 지금 맨발이잖아요. 신발은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 발을 보호하는 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 이런 개념도 있죠. 그 신발이 목사님을 주님의 뜻을 향해 이끌어 가시고 또 걸음을 보호하실 것,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것,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거죠. 엉뚱한 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 영과 해석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어제 나사렛 동산에 오셔서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알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는 뭐 똑같아요. 일상이에요. 근데 영의 영역에서는 뭔가 새롭게 변화된 것들이 이렇게 음성으로 또 환상으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영의 회복을 얻어 주님의 이끄심으로 시집사님 영혼 안에 일어난 일. 이건 뭐냐면 시집사님은 이제 공시집사님의 형님 성시집사님인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교제 시간이 몇 시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그분도 어느 정도 받으시니까 주님께서 일하셔서 영의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런 일, 영혼의 회복을 하고 싶으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 제가 아직 이때는 주님을 잘 모르고 제가 성심껏 주님의 마음을 좀 대변을 해보려고 애를 쓴 것밖에 없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이 정도의 변화, 영혼이 바뀌는 것이 리타라고 말씀하신 거죠. 겉으로는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영의 영역에서는 주님께서 영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도구로 저를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신,
나사렛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영혼의 회복을 위한 일들이다. 너도 그 일에 동참해다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인지하셔서 영혼의 회복을 직접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직접이라고 해서 그냥 주님이 뭐 어떤 영적인 작용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재자들, 중보자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죠. 10시 7분 김목사님에게 믿음의 싸움,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 시작되었다. 여기 믿음의 싸움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줄 때까지 그게 믿음의 싸움이 진행된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전쟁은 세 번째 날인데, 가데스 리바 생수 마실 때까지는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을 마치면 이긴 자가 되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한 것으로 이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그 전까지, 즉 가나안 땅 정탐 과정까지는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배운 거죠. 그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직접 영적인 그런 작용을 받으면서 훈련받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기도해 주라고 하신, 이게 재밌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기도해 주라. 기도의 불꽃은 저의 불꽃이고요. 기도해 주는 것은 하늘 군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영혼에 기도의 불꽃을 타오르게도 꺼지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서 보입니다. 22년 12월 3일 밤 11시 55분 목사님을 기도해 드리라고 해서 영적 싸움의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송원장님이 기도했더니 주님이 아직은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할 때가 아니다. 승리는 이제 좀 더 성장해서 믿음의 싸움을 충분히 싸운 다음에 승리하는 거죠. 지금은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때다.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소 들어간 거랑 비슷하죠.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군사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승리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게 기도해주라 이거죠. 23년 2월 26일 제가 꿈을 꾼 거, 이제 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주일 새벽에 일단의 무리들이 산책 비슷하게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교단 목사님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 교수할 때인데, 박상은 목사님, 전영은 목사님,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한 7, 8분이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길이 두 갈래 길인데, 저희가 가는 길이 있고, 다른 길은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택하는 길이라는 거를 제가 영적으로 알게 됐죠. 근데 그 모든 게 마치 게임 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희들 가다가 잠시 앉아 있는데 길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셔틀버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셔틀버스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켜주기 위해서 주섬주섬 일어났어요. 근데 이 셔틀이 어디로 가냐면 유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1층에는 유적지 건물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막 선사시대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선사시대, 석기시대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유적지 같은 건물들이 있고 2층에는 웅장한 건물이 증축됐어요. 그쪽에 한쪽이 가족 공동체가 생활하는 곳으로 인지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장면이었고요. 또 다른 장면으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철제 계단이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발로 찰까봐 피하면서 내려와요. 좀 떨어진 데에서 이제 어떤 물건,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그 장터 돌아다니는 그런 잡동사니 만물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가 이제 도착한 걸 알게 되고 떠날까봐 제 마음이 분주해져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 다급해하지 말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니까 땅이 질어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아니 축축한 걸 넘어서서 진 땅이 된 거죠. 그런데 운동화가 보이는데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땅에 박혀 있어요. 하얀 운동화인데 그 진창에서도 그래도 막 이렇게 진흙이 뻘이 묻진 않았어요. 그냥 땅에 박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슬리퍼도 이제 한두 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그냥 슬리퍼를 신으려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슬리퍼 신고 이제 학교 오면 이제 막
조그만 몽둥이로 머리 딱딱 때리면서 학교를 누가 슬리퍼 신고 오나 뭐 이런 지도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40년 전이 30년 전이니까 35년 전이니까 그 시대는 더 그랬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야단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가지고 슬리퍼가 편하지만 그냥 운동화 신자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화를 끄집어내서 물기를 탈탈 턴 다음에 제가 신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고 인지되는 얼굴이 새까만 애가 있었거든요. 정말 흑인처럼. 그런 새까만 애가 갑자기 그 계단 옆에서 오줌을 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지한 거죠. 여기서 싸면 냄새 나니까 저쪽 구석 가서 싸라고. 이렇게 두 장면의 꿈을 꿉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박 집사님이 해석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거라 저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꿈을 해석하기 전에 심히 사랑한다고 먼저 전해주래요. 이렇게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의 부름에 네가 응답하였고 나의 뜻을 알고자 기다리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게 종의 자세고 스탠바이의 자세죠.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세상이 보는 겸손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겸손의 자세를 취한 것이다. 주님께서 겸손하다고 인정해주는 자세라는 거죠. 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며 겸손한 자에게 나의 뜻을 드러낸다.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주님, 믿음의 기도를 하여라는 무슨 뜻인가요? 박 집사님이 영감으로 물은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의 원함이 믿음을 만들어낸다. 믿음의 기도를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요청드린 거예요. 그에게는 저에게는 지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믿음의 기도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묵상할 필요가 있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목사들이요. 주님이 진짜로 나타나셔서 뭐 하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고는 주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주님이 진짜 실제 계신 분이군요. 이러면서. 아니, 그동안도 이제 뭘 믿었는지 몰라도, 주님이 실제로 뭐 발현하신다든가, 어떤 영감을 들려주시면, 영음을 들려주시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만큼 믿으려고 했던 거지, 실제로는, 온전히 전체적으로 탁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 또 주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온 일, 내가 할 일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딱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실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의심 품으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딱 믿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부모에 대한 슈퍼맨 같은 그런 기대치가 있어서 이거는 아빠에게 얘기하면 다 해결돼. 이런 3살짜리, 5살짜리지.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마음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내가 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참 종으로 키울 수 있다. 즉 주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종에게 어느 주인이 자신의 일을 위임할 수 있겠느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주님도 그 종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신뢰할 만한 종, 정말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그런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보여야 주님께서 행하실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노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일에 관해 믿는다는 것이다.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데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지를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내가 이룰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기도원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메고 푸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불신해봐요.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정말로 그런 일을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의심한다면 주님이 맡길 수가 없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못 믿고 본인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당연히 못 맡기죠. 그것을 맡겨도 어디선가에서 잃어버릴 거니까. 믿고 맡길 만한 자에게 중요한 편지라든가 물건들을 맡기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것을 의탁하잖아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 의탁할 수 있겠어요? 나와 함께 동역할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친구 같은 선지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합력하여 선을 이룰 동역자들을 주님 찾으시고 그것으로 하늘 군대를 세우시고 제가 이제 군사학교 3기로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이 세우셔요. 23년 7월쯤에. 그렇게 군사학교 1기를 통해 2기를 세우시고 군사학교 1, 2기를 통해서 군사학교 3기를 세우시고 군사학교 1, 2, 3기를 통해서 4기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중이죠. 나는 그 수준을 원한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은 준비해야 된다. 그 일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만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 되기 위해서 고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애벌레와 나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종자가 다른 것처럼. 근데 분명히 고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탄생하듯이 새로움을 입을 시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지금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게임같이 느낀 것은 아직 모의의 훈련. 모의 훈련은 뭐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항상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습해 보는 거죠. 그런 모의 훈련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게임처럼 느낀 거지. 모의의 훈련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과 같다. 실제가 아니라 가짜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 내가 길을 가르는 것이다. 훈련에 잘 응한 자는 내가 원하는 길,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훈련 받은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외국인들, 세상이 가는 길, 이방인들이 가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겠지. 그래도 재판부 임원들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당시 이제 시교회 안에 계시던 사랑의 사도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분쟁권과 연결되면서 노예 또 총회 그런 소송이 걸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사도 분들과 또 이 예레미야 기도원 식구들은 주님의 뜻대로 다 맡기지만 그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뜻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이제 교단 총회 이런 데서는 재판국이 열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만 불의한 것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의 요구가 워낙 강경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때를 쓰고 목소리를 높이 부르면 만약 안 들어주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양보해, 너희가 그냥 감내해 이러면서 예레미야 기도원 식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라고 종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자세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렇다고 이 꿈이 재판국 하나만을 상징한다고 여기지는 말거라. 저는 이제 재판국과 상징한다 이렇게 그 상황, 그때 진행되는 상황과 연관된 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교단을 위한 일이다. 즉, 시교의 분쟁 사건의 재판국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 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이고 교단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교단 안에 나 중심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가 상황을 이끌고 있노라. 이러한 주님의 이끄심을 잘 보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만 더 있었어도 지금 교단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타성해졌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교회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주님이 일으키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훈련 같다고 하신 것. 마치 워밍업 하듯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거죠. 교단에 일어날 주님이 일으키시는 풍파, 자아가 깨지고 자신의 사상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풍파에 비하면 시교의 분쟁 사건은 작은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시초로 내가 더 나 중심적인 길과 세상 중심적인 길을 보이고 두 갈래 길이 있었잖아요.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칠 것이니라.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김 목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셔틀버스가 지나가는데 주님에게 빠르게 가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 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유적지를 향해 간다. 유적지를 오가는 셔틀버스였거든요. 그들이 가는 곳을 막고 있었던 자들, 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셔틀버스가 지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섬주섬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막고 있는 사람들이 교단 목회자들, 지도자들이었죠. 그 자리를 비켜주고 버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것은 그동안 교단 목회자들, 교단의 중심의 인물들이 나에게 빠르게 나아가는 방법, 버스, 교통수단, 전철, 이런 것들이 다 빨리 가는 방법, 그 방법이거든요. 그걸 못 가게 막고 있는 것처럼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기에 속한 분들을 주님께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가로막힘이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부술 것이란다. 그들의 사상을 부술 것이고, 그래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만들 것이란다. 이 사상을 부순다는 건 뭐냐면, 다른데 공 선생님의 성경의 핵심들에 갇혀있는 사상, 즉 뭔가 행실을 통해서, 고행과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주님께 빠르게 이근 열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치고 사는 환경 가운데 연단을 호되게 받는 걸 묵묵히 견뎌야 이긴 자 이근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 버스가 유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그 유적지가 버스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유적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의 직결지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단 공동체의 중심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시흥 영성 수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수련원에서 모든 모임이 가져지고 또 중요한 일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유적지로 좀 보이고 있는 건데, 그거는 건물의 개념보다도 사상의 직결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근데 그 사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버스가 가야 된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그 버스 가는 길을 교단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막았던 것이고, 그것이 비켜지면 이제 그 사상을 부수러 나의 군사들이 가게 된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유적지는 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죽은 지식으로 남은 것을 상징한다. 교단의 실정인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일들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신앙의 목표와 방법, 방향, 모든 걸 알려주셨는데, 그게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빛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약해지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죽은 지식처럼 남아있는 것이, 마치 옛날에 이렇게 살았더래, 예전에는 이러한 문화였더래, 이러면서 과거를 회상케 하는, 과거를 들여다보게 하는 유적지 같은 것이 된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살아있지 않고 과거에 살아있던 흔적을 보는 유적지와 같다.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죽은 지식의 현장 위에 웅장한 교단 건물이 만들어지고 가족 공동체, 수도회를 상징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딱 이제 그 시흥영성 수련원 바로 옆에 이제 또 여자 수도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교단 건물은 커졌어요. 또 수도회도 들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정신, 내면의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적지처럼. 그 죽은 지식을 부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다. 주님의 훈련된 군사들,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3기, 저와 tim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그 과정을 내가 지금 그 김 목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제가 지금 꿈인데 주님이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박 집사님이 해석하시는데, 듣고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아주 안배를 하셨구나 알게 됐죠. 그도 잘 대비를 하라고, 그도 이런 하나님이 계획, 방향을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예정이야. 잘 대비하라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의미심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우시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가 돼가지고
교단에 막 외치고, 막 교단 사람들이 감동하고, 막 따라갈게요, 믿어요, 막 이러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게 될 것을 주님이 여기서 이미 복선을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꿈의 장면은 그의 개인적인 것이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본 많은 짐들은 그 목사의 마음 안에 있는 방해물들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쉽게 내려오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으면 힘들었겠죠. 그렇게 쉬운 길,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피해가는 것의 상징이지. 짐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나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다 정리되지 못한 상태를 상징한다.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발에 걸리는, 또 발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계단에서 넘어지겠죠. 그런 좀 위태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것들이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방해는 우선 피해가는 게 맞다.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왜 내려가려고 하지? 깜빡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하려다가 내가 지금 왜 이 방에 왔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방해를 그때그때 다 처리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은 피해가는 게 맞다. 나에게 나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직면하는 그 순간 바로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 순간 바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거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때가 있다. 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에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때가 돼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또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뭔가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 그 환경에 내가 감당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또 실망하게 되죠. 넘어지죠. 근데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 능력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대처할 때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 못 이기는데,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나를 높이 성장시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겠죠. 그럼 주님이 일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는 순간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면서 없앨 수 있게 되는 순간,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아니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없애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면서 나아와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걸려요. 저도 약간 뒤에 이렇게 뭐 찜찜한 걸 놔두고서 다른 걸 한다?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해결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사람인데, 때로는 그냥 놔두고 그것을 지금 당장 내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때로는 불편한 시선이 가지만 그냥 놔두고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든 영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게 중요하다.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나아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전진하다 보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서 거기에 내가 화답으로 순종하며 가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방법이야 이러면서 옳은 것이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고 낙심하는,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 장애물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나아간다는 그 어떤 방향성, 목표,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착각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나간다는 거, 이 마음 자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내 스타일은 저거 다 눈에 거슬리는데, 다 치워야 되는데, 지금 주님과 만나는 시간, 즉 예배 시간이라고 쳐요. 11시 예배인데 집에서 이제 30분 걸려요. 10시 늦어도 10시 20분에 출발해야 여유롭게 10분 전에 도착한다면, 근데 나오려고 보니까 뭔가 이게 집안에 너저분한 게 막 청소가 안 된 게 보여.
그러다 보면 그냥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슬리는 거예요. 아, 저거 내 마음에 자꾸 불편해서 안 되겠어 해가지고 치우다가 10분, 20분 걸려가지고 예배 시간이 늦어져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나를 원하는 마음,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거슬리는 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매이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이것을 순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전진을 이뤄낸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치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전진하지 못할 수 있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치우는 것, 즉 각자의 마음 안에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게 맞다.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게 되면 없애는 게 맞아요.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또 주님께서 지금은 피하는 때라고 알게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진하는 것, 나에게 더 나음에 집중하는 게 먼저다. 그 우선순위, 또 주님의 방법을 잘 알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변화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지.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내 마음 중심이 어때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더 나를 원해야 한다. 나를 더 원하는 마음 위에 나는 나의 일을 더 활발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거든요. 요 주님과 하나되는 것, 생명의 합일, 신인 합일이라는 것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게 되고요. 또 다른 데 시선을 돌리게 되고요. 또 많이 돌아가게 되고요. 또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파는 물건들, 만물상 차가 왔죠. 김목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의 상징이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난다. 계단을 이렇게 막 막혀 있는데 차가 떠날까봐 사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그 차는 자신이 원하는 순간까지 본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자신의 원함을 이루고자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급함으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로운 거죠. 이제 이것이 영적 욕심과 영적 소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면 그 조급함이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발견하는 영적 소망,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뜻이 있다면 길은 열리게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다. 나에게 바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는 게 맞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공급된다는 것을 알지. 차가 떠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지.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향성, 목표, 이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어느 시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두 가지의 신발이다. 하나는 운동화고 하나는 슬리퍼였죠. 그 시점에서 운동화보다는 슬리퍼가 더 나아 보인다. 빨리 신을 수 있거든요. 조금은 어렵지만 자신이 알고 배웠던 대로 선택한다. 꿈에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 학교에 누가 슬리퍼 신고 와 하면서 호통치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게 이제 경험이죠. 자신이 알고 배웠던 대로 저의 선택을 이루는 결정의 근간이 제가 쌓아온 자신의 사고관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대부분 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어, 옳았어, 이런 자신의 어떤 가치관, 사고,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주님은 이런 분이야.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더라. 이러면서. 근데
과거에 한 것이 오늘날 현재 내게도 교훈을 주지만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변화를 앞에서 그랬잖아요. 김목사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이러한 주님의 새로운 이끄시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새술은 새부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험적인 것을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관으로 계속 붙잡고 가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지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다.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버려져야 할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신발을 운동화를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으려고 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이것이 맞물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것이라면 때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집요하게 묻고 파고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제대로 본 거라는 거예요. 그 운동화를 신은 게. 그래서 자신의 버려져야 될 것을 보게 됐대요. 자신의 어릴 적 모습,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까무잡잡한 애, 걔는 좀 약간 음란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공부는 정말 못하는 애였는데 학교에 막 음란 잡지 가지고 온 그런 친구였어요. 그 아이의 모습이 이제는 옳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것, 꾸짖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라. 여기다 쉬하면은 냄새 나니까 딴 데 가서 싸. 이렇게 한 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버려야 될 부분을 물론 알고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선에서 그치고 그것을 버리고자 결단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버림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버린다고 버렸는데 다시 주섬주섬 다시 주워와요. 저는 이제 약간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제 집사람은 그냥 당장 지금 쓸모 없으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뭘 물어보면은 버렸대요. 그거 왜 버렸냐고 하면서 약간 언쟁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버릴 것을 버렸지만 나중에 또 주섬주섬 주워오는 게 저희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려야 된다고 인식하고 버린 것은 다시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습관적인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버림은 이제 그것이 딱 나에게 안전망이 되고 차단망이 되고 보호막이 돼서 다시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버렸는데도 또다시 챙겨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말 그대로 주님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완전히 그 동행이 끊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버린 것은 그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건 버려야 돼 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잘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인 겁니다. 나에게 나오고자 하는 자들이 주어진 길을 목적에 맞게 나오며 바른 선택을 이룰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미워하며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기도원의 창조 계시를 100%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자꾸 의심하겠죠. 이거 정말 주님께부터 온 게 맞아? 이게 전부야? 이러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지금은 김목사가 나에게 나올 때다. 내가 원하는 중심,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 마음의 자세,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거는 이루었대요. 이 당시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루어가야 될 것. 아직 주님의 방법은 잘 모르는 거죠. 아직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가야 된대요. 나의 길을 나아올 때, 즉 쉬운 길을 내려오는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래요. 어렵지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수치를 더 보고 버릴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또 힘이 생기는 것이란다. 주님이 꿈을 통해서 풍성하게 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김 목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노라. 감사합니다.